함께 읽은 시편 29편의 말씀, 29편은 다윗의 시로요. 우레소리, 예전 성경에는 내성이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 우레소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감사 예배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분이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주제 시어는 여호와의 소리다. 여호와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소리를 우레소리로, 내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건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2절 거기는 하늘의 천사들을 향해서,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천사들을 향해, 천사란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1절, 2절 아무리 봐도 천사란 얘기 나오진 않은데, 이 천사들을 향해서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며 경배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3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우레소리, 내성, 그것의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노래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10절, 11절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진정한 왕으로서 영원히 통치하시며 그 백성에게 힘과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을 보면요, 2절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천사들을 향하여 라고 얘기를 했는데, 1절을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 천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해놔서 그렇지, 원문을 보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천사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바꿔 말하면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요, 그 다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회중들,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대, 성가대에게 이렇게 찬양하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천사들까지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진정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존재는 천사들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다윗의 의도, 이 시편 기자의 의도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누구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천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요, 우리는 아니지만 세상에 보면요,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하다못해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기까지 한다는 거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찬양받으실 분이 없다는 거.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경배할 분이 없다는 거. 2절 말씀 보세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뭘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으로요, 5절 6절도 그래요. 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며 그 다음에 맞죠? 네.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5절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백향목도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레바논 백향목, 이거는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던 바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꺾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누굴 꺾는다는 거예요? 바알을, 우상을 물리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희 인생들아, 백성들아, 사람들아, 두려워할
두려워야 될 존재가 누군지 아냐?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무섭게 여기는 바알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 목을 꺾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알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놓치지 마라.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촉구한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세상의 신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요. 신약에 가면은 바울이 아테네의 전도 여행을 가다가 그러니까 선교를 갔다가 거기에서 비석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거기 비석이에요.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을 위하여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 없는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나 그 중에 나도 있는데 빼먹으면은 신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또 그들이 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써놨겠냐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에 쓴 거거든요. 다 신들을 찬양한다고 해놓고 나만 빼나? 그래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 이런 생각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숙해요. 얼마나 미련해요.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한낱 나무 쪼가리에 지나지 않고요, 한낱 돌에 지나지 않고요, 한낱 그 쇠붙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인생의 40에 오는 화두인가 그런 책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불교에 대한 거더라고요. 불교에 대한 용어, 화두가 불교 용어더라고요. 네, 그 책의 서론 부분에 그 스님에 대한 얘기인데 그 우리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불교에도 유명한 스님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스님이 어디 절에 갔는데 그 되게 추운데 방에 불도 안 떼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그 절에서 굉장히 영험하다고 아니면 이렇게 막 숭배하는 거죠. 목상이 있는 거예요. 목상이 뭘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찍어갖고 그 데운 거예요. 그러니까 데핀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난리 난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건데 자기들이 숭배하는 건데 목상을 찍어갖고 불로 태우니까 그래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스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목상 태워갖고 사리 얻으려고 그랬다고. 왜 그잖아요. 사리가 나오잖아요. 귀한 거잖아요. 근데 사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그 절에 대해 그랬다는 거예요. 사리도 하나 안 나오는 이 나무떼기 하나 섬기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아니 자기들도 이러잖아요. 자기들도. 우리가요 정말요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 헛된 것들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들을 섬기고 그게 진짜 신인 것 마냥 두려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신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요 불리는 그 존재들도 누굴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놓치지 않겠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요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선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11절을 보면 뭐 10절 11절 연결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누가 누구에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만히 말씀을 다시 보면요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이렇게 위험하신 존재구나 라는 얘기를 하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은요 굉장히 밝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말씀이요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죠. 왜? 이렇게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존재에게는요. 말 그대로요. 앞에 나와 있는 3절부터 9절 그런 두려운 존재로밖에 다가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만 봐도 은혜이지 않겠어요? 시편 계속 보고 있지만 나중에 118편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뭐 나중에 118편 되면은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우리 편이면요. 우리가요.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깟 바알 하나님이 꺾으시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편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또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인지 또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 또 평안할 것이라는 것 또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귀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평안하게 또 감사하게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